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교회적으로는 올해는 참 초반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2월 첫째 주였고, 그리고 3월 달엔 부활주일을 지내고, 3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어서 또 부활주일 지내고, 그리고 또 4월에는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쫓아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전주까지. 교회적으로 보면 참으로 귀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만,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은 또 여러분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지 않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닥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사고로 육신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 왔어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딴 데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왔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지금. 이 앞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지금 이 상황이요. 주님이 죽으신 직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에 나타나신 게 세 번째다. 세 번째, 지금 자기가 기억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 이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 번째 만나신 것이다라고 그냥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도망치듯이 갈릴리 호숫가로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쳐서 우르르 왔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보면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갔다. 갈릴리 호숫가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얘기가 힘든 게 처음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눈치 빠르고 예민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자기가 먼저 알아봤었다 이런 기록을 꼭 남겨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꼭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듣고 무덤에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빨리 갔지만 베드로는 못 들어가 보고 들어가 본 사람은 나다 이렇게 적는 사람이에요. 그런 좀 죄송합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사도 요한 자기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꼭 표현하고 그런데 어쨌건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네.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러 갔으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보시자고 했는데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약간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 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일상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막 그때 우리도 같이 몰려가지고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막 눈앞에 나타나고 또 도마 같은 이 앞에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 앞에 또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고 이, 이 드라마틱한 정말 영적으로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이 방금 언제? 조금 전에 얼마 며칠 전까지 지나갔어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뭔 일이 있었나? 뭐 마치 꿈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로웠던 시간들이 감격했던 사건들이 그냥 뭐 일상이란 이름하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왔고요. 왜 왔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라고도 하셨겠지만 갈릴리가 자기들 본거지예요. 거기가 뭡니까? 먹고 살던 곳이고 버리고 왔던 배도 거기 있고 버리고 왔던 그물도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버렸던 모든 곳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주님을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서 보자고 하셨으니. 근데 안 오시는 거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 뭐 하겠습니까? 눈이 뭐 하냐? 부활하신 주님도 안 보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뭐 할까? 그래서 역시나 이때도 제일 행동이 빠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역시 리더십이 있어요. 베드로가 간다니까 나머지도 그때 한 7명 와 있었는데요. 우르르 예, 우르르 따라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 우리도 뭐하니? 고기나 잡자. 우리 하던 일이나 하지 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는 언제 제일 잘 잡힙니까? 시간적으로 밤에 잘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새 뭐 늘 하던 일 아닙니까? 여기서 수십 년 고기잡이로 뼈대가 굵은 사람들이 또 밤에 갔습니다.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서 있었죠? 데자뷰처럼 이렇게. 아마 제자들도 이 상황을 겪으면서 뭔가, 이거 어디서 겪던 상황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 제베데의 아들들, 이들을 부르실 때 장면이 역시 이들이 고기를 잡다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워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권능을 대면하는 인간의 첫 번째 고백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고백은요.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인간이 내지를 수 있는 첫 번째 소리는요.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어둠과 죄악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와 눈물과 애통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용서함의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었고요.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고기나 잡자. 내가 하는 게 그건데 뭐 이러고 고기 잡다가 역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똑같은 장면처럼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셔서 섰는데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역시나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고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아직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이 상황을 겪고
그리고 누군가 저기서 부르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자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의 기록인데 세례 요한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말해주니까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이시란 걸 알고 놀래서 차림새를 수영하려면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벗고 있던 겉옷을 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50칸쯤 거리가 됐다고 하는데 한 9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네요. 자,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숯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선도 구우시고 그리고 떡, 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돌판에 아마 달궈서 올리셨겠지만 구워 놓으시고 식사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참.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도 올려놓고 떡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빵도 아침밥 다 마련해 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생선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묵상하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세 보잖아요. 150 몇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라고 가져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옛날부터 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류는 뭐냐 하면 내 욕심과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적어도 그 정도 쉬움은 벗어나야 돼요. 그 정도는 내려놓고 보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이 글자를 뛰어넘어 이 본문의 서기를 넘어 어디 하늘에 닿을 어떤 영적인 깊은 뜻이 없나.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생선을 마련하시고 구웠는데 기왕 생선 잡은 거 배부르게 먹게 좀 가져와라 더. 어떠세요? 저는 이쪽을 찬성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이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기 전까지 준비하신 물고기가 부족할 리가 없다. 아멘. 그래서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주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또 겸사겸사 그 순종한 것으로 얻은 수확의 큰 양, 고기가 많이 잡힌 것들 확인도 하면서 그리고 또 잡은 거 이 아침에 더 배부르게 먹자. 내가 너희 먹을 만큼 준비했지만 또 몇 마리 가져와서 더 구워서 먹자 같이.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한마디 하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야,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잡고 그냥 그러고 있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들이 그리고 야,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옆에까지 와도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식사 준비를 해놓고 부르셨어요. 어떤 제자들이요?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밤새도록 또 고기 좀 잡아보겠다고, 밤새도록 돈 좀 벌어보겠다고, 밤새도록 뭐 좀 이뤄보겠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손에 아침에 새벽에 건진 거 하나 없이 그냥 쫄쫄 굶으며 수고했지만 건진 거 하나 없는 제자들, 이리 와라. 밥은 먹었냐? 밥이나 같이 먹자.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뭐 어떤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그냥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돈 좀 벌어보려고 먹고 살아보려고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건진 거 없는 제자들 불러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기도를 하지 뭐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랑 밥 먹자. 아무것도 못 먹었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밥이나 먹자 같이. 이러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자. 고생했다. 자, 여기에 더하여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마태복음 6장 35절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어떤 사건 이후에 하신 얘기냐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5대 왕의 덕목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왕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잘 못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배 타고 자리를 피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끈질겨요. 왜? 그동안 기아선상에 살다가 드디어 저분만 따라다니면, 저분만 왕으로 모시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사적으로 쫓아와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욕합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직업이 썩 좋지 못했던 마태, 세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를 부르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정결 의식도 잘 못 갖추고 하는, 그들하고는 겸상 안 하는데, 마주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특히나 민족의 배신자 같은 세리들, 로마 정권의 황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같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저 세리들을 불러다가 제자 삼으시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예수님 그러셨던 거예요. 밥 먹자고 그러시면 어디든 가셨습니다. 본인이 밥 먹자고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주님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교제하시죠. 어디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하고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홀로 거하며 기도하며 먹는 것도 뭡니까? 그 광야에 있는 것들로. 뭐 메뚜기와 꿀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먹으며 지내면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얼마나 잘 먹고 잘 드셨으면 예수님을 세례요한에 비교해서 욕하는 말로 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래서 저는 포도주 드시는 거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분명히 드신 거 포도즙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사람들 초대에는 어디든지 응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여기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삭개오 집에 기꺼이 갑니다. 누가 뭐래도 삭개오와 함께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꼭 얻어먹으러만 다니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어, 얻어먹으러만 다니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떡을 얻어먹으러 가셨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뭘 나누어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떡이세요. 생명의 말씀, 밥이세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말씀이 육이 되셨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 자기를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떡은 무슨 떡?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차려놓고 부르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도 그들이 차린 것을 드시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시면서 예수님 뭘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겸상해서 교제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 떡과 생선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배가 고플 그들을 부르셔서 그걸로 끝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다시 한번 부활의 감격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 가라앉아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상의 현실과 문제에 부대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생명의 양식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좀 읽으신 분은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밥 먹으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소화 안 되게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뭐 합니까? 야, 물고기나 잡자 그냥 우리 다시 일상이네. 이러고 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배부를 떡만 먹이신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나눠 주십니다. 살아나게 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먹이신 겁니다. 밥을 먹이신 겁니다. 육신의 밥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먹을 생각도 못하고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정신없이 밤새고 쫓아다녔지. 이리 와라. 밥이나 먹자. 그리고 더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뭐 되는 거 있지? 밤새워서 새벽까지 고기 잡으려고 쫓아다녀 보니까 뭐 좀 잡은 거 있지? 없었잖아. 내가 와서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지니까 고기도 잡았잖아. 벌써 두 번째다. 그렇게 뭐 상상해 봅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일상에 바쁜 제자들, 고기잡이 하느라 하면서 별거 건지지 못한 제자들 부르신 거잖아요. 먹을 거 마련해 놓고. 이게 잔치 비유인 겁니다. 잔치 자리 마련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떡. 참 재밌는 게 이 얘기도 함께 사람들과 함께 밥 먹다가 하시는 얘기예요. 떡 먹다가.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어? 청해라. 내가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나가서 불러와라, 사람들. 와서 나하고 밥 먹자. 밥이나 먹자. 내가 많이 준비했다. 이리 와서 밥 먹자. 라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같이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밥이나 먹자고 하는 그 상황에 이게 뭐예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이거 다 뭡니까? 자기 일상이요. 먹고 사는 일상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장가 갔습니다. 저 결혼 일륜지 대사가 지금 있는데요. 다 바쁜 일이죠. 결혼 한 번 하면 결혼식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쁩니까? 다 정신없고 바빠서 놀랍게도 다 일치하게 사양했답니다. 원래 불렀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종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왜요? 이분들 안 바쁩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드니까 다른 거 못해요. 주님 은혜밖에 못 바랄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왜 가난한지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일고는 일도 없고 이뤄야 될 일도 없고 뭐 그냥 그리고 네 전에 이렇게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예수님은 본인이 얻어먹으러 가시는 거 좋아하시지만 거기 가셔서도 뭡니까? 자기도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루 한 끼 걱정 근심 가운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거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떼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요즘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주식계에, 세계적으로 주식계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까? 가치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주식 투자만으로 현재 2024년 현재 세계 6위의 부자, 올해 계산으로 세계 6위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주식 하시죠? 주식한다는 사람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부터 자기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것을 경매에 올립니다. 물론 자기하고 점심 한 끼를 하는 대신에 돈을 얼마를 내겠냐 이렇게 올린 거예요. 2000년부터. 자기하고 밥 한 번 먹는 거.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돈을 내고 밥 먹겠다고 해서 오면 그 돈은 이제 자기가 관련해 있는 자선단체에 이렇게 줍니다. 거기 들어온 돈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에 그야말로 현인이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과 밥 한 번 먹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점심자리 2022년에 안타깝게도 2022년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이 2022년까지만 있어요. 2022년에 이 워렌 버핏하고의 점심자리 돈 주고 사는 겁니다. 3시간 먹습니다. 워렌 버핏과 동반자 2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와 다른 사람에서 토탈 7명이 거기에 참석합니다. 3시간 동안. 그 밥 먹는 가격 2022년도에 1,900만 달러였어요. 워런 버핏과 3시간 밥 먹는데 내야 되는 돈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계산해 봤더니 246억 조금 더 넘습니다. 3시간 동안 어떤 사람하고 밥 먹는 게 246억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쌌을 때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마지막이어가지고 좀 비쌌다 그래요. 쌌을 때도 최소 40억.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사람들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돈을 내면서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었겠어요? 워렌 버핏하고 앉아서 40억 내고 밥만 먹고 오겠습니까? 아니요. 워렌 버핏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주식 투자 비결 같은 거 듣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이 있다고 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번에 자기가 어느 종목에 구체적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그거 빼고 다른 모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돈 낼만 하죠? 주식 투자에 목숨 거시는 분들 돈 낼만 하잖아요. 246억 원씩 낸다니까요. 한동 굴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겸상하실 때 얼마쯤 내시고 싶으세요? 네? 워런 버핏하고 밥 먹으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밥 먹으면, 주님의 식사 초대에 응해서 밥 먹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밥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지다 보면 생명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이것도 공짜예요. 워렌 버핏처럼 어디 가선사업하게 돈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시간을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그 식탁 교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압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압니까? 단순히 영적으로 배부르는 것 이외에 다시 한번 내 소명을 확인하게 될지, 내 앞날을 확인하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리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주님과의 식사 자리에 늘 응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식사 자리에,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쫓아가는 우리들, 밥이나 먹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기꺼이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